예,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부터 20절, 신명기 제일 마지막 절 부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부터 20절이면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하리라. 아멘.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매년 7월 첫째 주일을 맥주 감사절로 지킵니다. 이 절기는 이모작을 하던 과거 우리나라의 농경 문화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전반기 봄에는 뭘 뿌려요? 보리를 수확하고, 후반기 가을에는 바로 쌀을 수확하던 우리 농경 문화 속에서 믿음의 선조들은 보리를 수확하고 난 후 반년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남은 반년 동안에도 은혜로우신 인도를 해 주실 것을 소원하며 이 날을 지키게 된 것입니다. 맥주 감사절이란 말도 문자 그대로 보리 수확을 감사하는 날을 뜻합니다. 원래 성경에서 말하는 맥주절은 구약시대 3대 절기 중 하나로 오순절 또는 칠칠절이라고도 불리기도 했습니다. 성경에서 같은 절기를 이렇게 여러 가지 다른 명칭으로 부르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오순절은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시내산으로 인도하시잖아요. 그 시내산으로 인도해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직접 강림하시는 날을 기념해서 명명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한 날로부터 계산을 해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신 날까지가 50일이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77절은 하나님께서 출애굽에서부터 시내산에 강림하시기까지 50일 동안에 이루어진 구원 사건들을 되새기면서 이제 부르게 되었는데요. 특히 6월절 둘째 날부터 시작해서 일주일을 7번 계산하죠. 그러면 77이 되잖아요. 7번 계수해서 49일이 되는 다음 날을 지키는 절기라고 해서 77절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맥주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끝내고 40년 광야 동안에는 뭘 먹었어요? 그들이 만나를 먹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들은 무엇을 먹었을까요? 만나를 먹었습니다. 보리 수확을 해가지고 보리가 날 때까지 그들은 만나를 먹고 살았어요. 그리고 보리를 딱 수확했을 때 만나는 꺼쳐지고 그때부터 보리를 먹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한 가나안 농경 문화와 관련된 명칭으로 계절상으로 보리 수확과 같은 때이기 때문에 보리 수확을 뜻하는 맥주절이라고 불리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맨 처음으로 거둔 곡식이 뭐였다? 보리였다 이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맥주절과 오순절, 칠칠절은 다 같은 날입니다. 아멘. 그러나 한국 교회에서는 오순절은 어떤 날로 불러요? 성령 강림절로 불리게 됩니다. 또 칠칠절은 첫째 주일로 추수감사절과 구별해서 지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감사절이 2개 있잖아요. 하나는 맥주감사, 하나는 추수감사죠. 그래서 추수감사절은 또 수장절이라고도 그럽니다. 수확을 해가지고 창고에 저장해 놔놓고 다음에 곡식이 나올 때까지 이제 먹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맥주절의 초점은, 맥주감사절의 초점은 어디에 있냐면 감사에 있습니다.
반년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이 보리 농사를 통해서 잘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반년 동안도 우리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많은 수확을 거둘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 이런 의미들이 들어있는 거죠. 근데 이제 요즘에는 농사에 의존해서 살지 않잖아요. 그래서 현대화된 도시 문화 속에서 농경 문화의 전통들이 사라져가고 있지만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감사의 마음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농사 안 짓는다고 해서 그러면 이제부터는 난 맥주 감사절 안 드리 추수 감사절 안 드릴래 이게 아니고 맥주 감사나 추수 감사절이 아니더라도 우리들에게 직장 주시고 직장에 다닐 수 있는 건강 주시고 지혜 주시고 이런 모든 것들이 내가 갖고 있는 것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날마다 살아가는 이 모든 삶들 속에서 비록 농사는 짓지 않았지만 그 하는 일들 자체는 바뀌어졌지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반년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 이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늘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은 마땅하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 모두가 잘 아시다시피 추수는 심고 가꾸고 그 다음에 인내한 다음에 열매를 거두어 드리는 일로서 농사하는 농부에게 있어서 최고의 기쁨이 되는 날이 바로 추수하는 날입니다. 그러나 모든 농부가 다 좋은 열매를 거두는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같은 교회에서 같은 말씀을 듣고 믿음 생활하면서도 받은 복이 너무 많아 넘치는 감사로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신앙생활 하면서도 온갖 어려움 속에서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 작은 감사조차 하기 어려운 그런 사람들도 성도들도 있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한 교회에서 같은 말씀을 받으며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어떤 사람은 넘치는 축복 속에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온갖 어려움 속에서 살아갈까요? 물론 이제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겠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누구 앞에? 네 앞에 두었으니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서 뭘 택하라? 생명을 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생명과 복과 사망과 저주는 누구의 선택의 몫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재산을 많이 물려주었기 때문에 내가 유산 상속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내가 운이 좋았기 때문에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살고 내가 이 땅에 복을 받는 것 그 선택은 누가 하는 것이라고요? 자기 자신이 하는 겁니다. 넌 원망할 필요 없다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셨잖아요. 네가 복 받을 짓을 하면 복 받고 네가 살 짓을 하면 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늘 이러한 선택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펼쳐놨어. 야, 이리 하면 네 복 받는다. 이리 하면 네 저주 받는다. 이리 하면 산다. 저리 가면 죽는다. 하나님께서는 이걸 우리 앞에다가 다 펼쳐놨다 이 말이죠. 숨겨놓은 게 아니에요. 펼쳐놨다고. 그 선택은 내가 이것 중에서 요걸 고를까 요걸 고를까 이건 누가 하는 거라고요? 바로 우리가 하는 거라. 아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대표적인 이름이 뭐라고요? 여호와잖아요. 곧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기의 택한 자 곧 예수를 주로 고백한 우리 개개인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 안에서 우리가 행한 대로 이 땅에서는 복과 저주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무엇으로 갚아주신다? 한 사람은 생명의 길로 영원한 천국으로, 한 사람은 사망, 영원한 지옥으로 나뉘어 그렇게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맥주 감사절을 맞아서 언약의 말씀대로 거두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언약의 말씀대로 거두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습니다. 어떤 자와요? 아무하고 언약을 맺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이 택한 백성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택한 자들하고 개인적으로 일일이 언약을 맺으시는 것입니다. 뭐 도매금으로 맺는 게 아니에요. 전부 다 개개인하고 다 언약을 맺습니다. 그 첫 번째 예시가 성경에 나와 있는데 바로 첫사람 아담의 얘기죠. 창세기 2장 7절부터 8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부터 8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아멘. 첫사람 아담은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는데 맨 처음에 뭘 창조하셨다고요? 뭘로 가지고 만들었다고요?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흙으로 사람을 흙으로 동물도 만드셨잖아요. 흙으로 돼지도 만들고 개도 만들고 소도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흙으로 또 누굴 만들었어요? 사람을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 사람이나 동물이나 이 관계에서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람을 흙으로 만들고 나서 그냥 그대로 내버렸으면 우리도 개, 돼지처럼 살아갈 텐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불어넣었다고요?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영혼, 혼,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으로 하여금 뭘 만들었다고요? 생명이 되게 했다. 생명. 사람은 살아있는 영을 가진 존재로 만들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단순히 흙만 가지고 만든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영을 사람한테 집어넣어 가지고 사람으로 하여금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영이 살아있으니까 영을 알아보잖아요. 영이 살아있으니까 하나님을 알아보잖아요. 영이 살아있으니까 아하,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라는 것을 알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택함을 받아서 이렇게 창조되어진 거예요. 아멘.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실 때에 개, 돼지처럼 흙으로만 만들기를 계획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람으로 하여금 생명이 되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존재로, 그래서 하나님을 아니까 저분이 내가 섬겨야 될 분이구나, 이걸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아담을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담에게 이제 네가 나를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를 이제 가르쳐 주십니다. 그게 16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이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자, 이게 네가 이 에덴 동산 안에서 네가 나를 섬겨야 될 말씀이다 하고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 마음대로 먹어라.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네 그거 먹는 날에 네 정령 죽는다. 하라 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여기 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이것이 도대체 뭐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한 얘기냐? 아니라는 거죠. 호세아서 6장 7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7절입니다. 호세아 6장 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대요. 누가? 4절 봅니다. 시작.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시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면서 이제 7절을 볼까요? 다시 7절. 시작.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누가요? 그러면 에브라임과 누가? 유다가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서 네가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실과는 다 먹어라,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먹지 말라, 이 말씀을 갖고 아담하고 하나님 사이에 뭘 맺었다고요? 언약을 맺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담한테는 이렇게 할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아담하고 하나님 사이에 이러한 약속이 성립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택한 이 아담하고, 생명이 되게 한 이 아담하고 하나님께서 뭘 맺었다고요? 언약을 맺었다. 예, 두 번째 사건입니다. 예, 이번에는 개인이 아니고 구약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맺는 언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만들어지기 생성되기 전입니다.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택하시죠. 창세기 12장 1절에서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서 인구가 막 이렇게 엄청나게 불어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어 가지고 각기 흩어지게 됩니다. 셈과 함과 야벳의 후손들은, 야벳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안 믿는 사람입니까?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것도 믿음이 아주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노아 방주를 지을 때 동참 안 했지만 노아의 세 아들은 자기 아버지가 이 미친 짓 같은 짓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그대로 자기 아버지처럼 믿고 방주를 짓는 일에 적극 동참했잖아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의 조상들인 이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서 수많은 후손들이 배출이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그들 중에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니까, 하는 짓을 보니까 자기한테 그런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서 노아 홍수 사건도 이제 점점 희미하게 잊어져 가고 이런 시대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 메소포타미아에 살고 있는 자기 아버지가 우상 만드는 그런 직업을 갖고 있는 그런 집의 아들인 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에게, 야 아브라함아,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한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내가 이런 복을 줄게. 그래서 수많은 그 당시에 있어서 전 세계의 인류 중에 처음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메소포타미아에서 갈대와 우르에서 떠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땅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는데, 그 아브라함을 택하신 후에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 13절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15장 13절에서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아직 아브라함의 후손이 생기지도 않았는데 바로 그들의 후손하고도 언약을 맺는 것을 보게 됩니다. 15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18절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국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도 택하셨지만 누구도 택하셨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다고요? 없었어요. 아브라함은 지금 자식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하실 때 아브라함에게 자식이라고는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식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앞으로 네 자손이 이렇게 될 것이다 하고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아브라함이 택감 받았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 택함을 받는 존재가 되었죠. 예. 그러다가 이제 아들 이삭이 태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야곱이 태어나게 되고 이 야곱 시대에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예, 처음에는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 당시에 애굽의 총리는 바로 유태인 요셉이죠. 예, 그 요셉이가 애굽의 총리로 있으니까 얼마나 덕을 받겠어요. 그래서 이제 애굽에 내려갔는데 처음에 한 30년 동안은 정말 잘 살았습니다. 근데 요셉이가 죽고 요셉의 그 공적을 모르는 다음 왕이 이제 세워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리고선 4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러가게 되죠. 그리고 400년 후에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해냅니다. 예, 구출해낼 때 그냥 구출해내는 것이 아니고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전부 다 문 임방과 설주에다가 피를 발라서 죽음을 면하게 되고 그리고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게 되고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게 되고 출애굽기 15장 2절에서 그들이 홍해를 건넌 후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그는 나의 구원자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하게 되죠. 예. 성경 볼까요? 출애굽기 15장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절입니다. 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예, 오늘날의 신앙 고백과 같은 고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게 됩니다. 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고백하는 이 사건에 대해서 신약 성경의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의해서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4장에 보니까 어디를 건넜다고요?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는 바다죠. 물 속에 지금 들어간 겁니다. 아멘. 이 물 속에서 뭘 받았다고요? 세례를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그 세례를 받고 홍해 바다에서 나와가지고 그들이 뭐라고 고백하여 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그는 나의 구원자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 고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아멘. 비로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백성이 됐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증거가 여기에서 입증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홍해에서 어디를 인도하신다고요? 시내산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내산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도하게 되는데 이 시내산까지 가는 예정이 약 2개월 정도 걸려요. 그 2개월 동안 그들은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수를 터뜨려서 주시는 물을 마시며 생수를 마시면서 목마름을 해갈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들이 시내산에 당도하게 됩니다. 근데 시내산에 당도하니까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어느 날 자기 신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인 모세한테 나타나가지고 네 백성하고 내하고 언약을 맺자 이런 제안을 하나님께서 하게 되시는 겁니다.
그게 이제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아멘. 예,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시내산 앞에 모아놔 놓고 모세가 산에 올라갔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고 모세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은가? 즉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왔잖아요. 예, 그 일과 그 다음에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너희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고 그 다음에 그 홍해 바다 있는 거기에서 이 시내새까지 오는 여정에서 마라의 썸물을 달게 해주고 그 다음에 치료하는 여호와임을 보여주시고 부유케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다음에 일용할 양식 만나를 먹이시는 하나님, 생수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모습들을 자기 신들이 보았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어디까지 왔다고요? 이 시내산까지 왔다. 이것은 마치 독수리가 그 새끼를 독수리가 날개의 새끼를 얻고 날아온 것과 같이 편안하게 너희들이 왔잖냐, 이 말씀이죠. 자, 이것을 볼 때에 저 애굽을 멸망시키고 홍해 바다를 건너게 만드시고 홍해에서 여기 이 광야에서 먹을 양식도 없는 이곳에서 마실 물도 없는 이곳에서 3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까지 오게 한 이 능력으로 볼 때에 이 모든 세계가 누구한테 속했다? 하나님께 속해 있구나. 이걸 너희들이 이제 믿을 수, 이 정도 되면 믿을 수 있지 않냐 이 말이죠. 자, 이런 내가 너희들에게 제안을 하나 할게. 어떤 제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소유로 내가 너희들을 내 소유로 삼아주겠다. 내가 너희들이 모든 것을 지켜주고 보호하고 그렇게 해주겠다 지금 약속하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제사장 나라 되게 해주겠다. 모든 나라의 어떤 가는 나라 되게 만들어 주겠다. 그 다음에 거룩한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죠. 그러면서 이렇게 해준다는 이렇게 해줄 테니까 네가 일단은 내 산에서 내려가 가지고 백성들하고 의논을 해봐라. 그리고 그 결과를 내한테 보고해라. 이렇게 해서 이제 모세가 산에 있다가 말고 다시 내려가 가지고 백성의 대표자인 장로들을 쫙 불러 모아 가지고 내가 산에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한테 여차 가지고 이런 제안을 하더라. 어떡할래? 선택은 너들이 해라. 우리는 그런 언약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보고할 거고 너희들이 이 언약 지키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잘 듣고 그 언약 지키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렇게 보고할 거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구동성으로 거기에 동의하게 되죠. 그것이 7절 8절에 나옵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신 게 아니라니까. 언약은 늘 쌍방간에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7절 8절 보면 시작. 모세가 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해보하매 앞부분은 다 말씀드렸죠. 백성들이 이제 동의를 하니까 모세가 다시 어디로 산에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걸 그대로 백성들한테 전달했더니 백성들이 유구동성으로 거기에 그렇게 하기로 동의했습니다 하고 이제 보고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러면 3일 후에 내가 이 시내산에 강림할 테니까 너희들이 그동안 준비를 시켜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부터 몸을 깨끗하게 하고 의복도 빨아가지고 깨끗한 옷을 입고 그리고 이제 아내하고도 잠자리도 하지 말고 이렇게 해서 그들을 정결하게 꾸미도록 시킵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또 교훈받을 것은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깨끗한 옷 입어야 된다, 안 입어야 된다? 예, 입어야 됩니다. 예. 스킨 독서 발라야 된다, 안 발라야 된다? 예, 바르고 나와야 된다니까. 예, 예쁘게. 예.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아가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부터 23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선포하셔요? 언약의 말씀을 선포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출애굽기 20장부터 보면 먼저 십계명을 선포하시고, 예, 그다음에 종에 관한 법, 예, 그다음에 폭행에 관한 법, 신체 상해에 관한 법, 이런 모든 이제 십계명과 율례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를 하십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출애굽기 24장입니다. 이 말씀을 다 전한 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는 장면이죠. 출애굽기 24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부터 보겠습니다. 3절부터 8절입니다. 출애굽기 24장 3절부터 8절. 자,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고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그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번제와 소로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취하여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리매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자, 이리 보세요. 모세가 이제 다시 산에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보고하니까 하나님께서 3일 후에 내가 너희들에게 나타나겠다. 너는 백성들을 정결하게 그렇게 지금 준비를 시켜라. 해가지고 준비 다 해놔놓고 모세가 또 산에 올라갔단 말씀이죠. 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의 말씀을 쫙 듣는데 하나님께서 막 그 신의 산에서 막 내성 번개가 치면서 찌렁찌렁한 목소리로 막 말씀을 하니까 백성들도 산 아래서 그걸 다 듣고 있잖아요. 너무 공포에 질려가지고 모세님 하나님이 우리한테 직접 말씀하시지 말게 하십시오. 당신이 우리 대신 하나님 말씀 듣고 와서 우리에게 일러주면 우리가 그 말씀이 다 하나님 말씀인 줄 알고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십계명의 다른 이제 21장부터 23장에 있는 말씀들은 천사들을 통해서 모세에게 일러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그것을 전부 다 뭐 했다고요? 기록을 했다고요. 기록을 해가지고 이제 24장에 보니까 산에서 내려온 거요. 야, 백성들 다 모아라. 오늘 하나님하고 계약 체결하는 날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백성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 백성들은 지금 십계명은 직접 들었지만 나머지 부분은 못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걸 전부 다 기록을 해가지고 백성들 앞에 다 낭독을 해갖고 들려주는 겁니다. 들려주니까 백성들이 그걸 다 듣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예, 우리가 그대로 다 순종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동의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야, 그 소잡은 피 가져오라 해가지고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릴 양푼은 여러 양푼에 담고 그렇게 반반 나눠가지고 하나님께 뿌릴 피하고 백성에게 뿌릴 피를 반으로 나눠가지고 백성에게 뿌릴 피들은 또 여러 양푼에 나눠서 해가지고 예, 그래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는데 거기에 중보자가 누구라고요? 예, 모세가 이제 중보자가 되어서 계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단이 있는 곳에다가 단이 있는 곳에 피를 이리 뿌리고 이리 보세요. 예, 지금은 이제 나를 봐야 돼. 단에다가 이제 이렇게 피를 뿌리고 여기 누가 계신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다음에 뒤돌아서서 여기에는 백성들인데 백성들한테는 누가 여러 이제 장로들이나 여러 이제 옆에 도와주는 이제 그런 이들이 이때는 아직 그 조직이 제대로 안 짜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다 이렇게 피를 뿌리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 피를 뿌리면서 모세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요? 그 피를 자기가 백성에게 뿌려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해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다. 이 말씀에 대해서 출애굽기 20장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과 너희들 간에 지금 맺은 계약이다. 뭘 뿌려서? 피를. 요즘 같으면 뭐 인감 도장 찍고 이런 게 있는데 고대 사회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는 뭐가 있었어요? 우리가 삼국지에도 보면 뭡니까 간우 장비 또 하나 누구 유비하고 셋이서 계리 행제를 맺을 때 서로 피를 내 가지고 같이 마시잖아요. 우리는 이제 형제다. 피를 함께 나누는 형제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배신 안 한 자가 있으면 이 피가 생명인 것 같이 그 자는 죽는다. 이런 식으로 해갖고 하잖아요.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도 계약을 체결할 때는 늘 피를 생명을 걸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내놔놓고 지금 이 계약을 체결했다 이 말입니다. 쌍방간에 누구든지 어기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고요. 쌍방간에 어기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약을 체결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대로 죽여버리잖아요. 계약에 그렇게 돼가 있으니까 약속대로. 그 이전에는 잘못이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간과하고 넘어갔는데 계약을 딱 체결하고 난 이후에는 잘못할 때는 그대로 가차없이 죽입니다. 그리고 잘할 때는 또 어떻게 해요? 복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계약 관계에 딱 들어가면 모든 것이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뭐한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택한 자와 하나님께서 뭘 맺는다? 언약을 맺는다는 게 증명되어졌죠. 자, 그러면 신약을 살아가는 오늘날 예수를 주로 고백한 성도들하고는 어떻게 되냐? 아니 우리는 유태인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이 율법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 말이죠. 상관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도 택함 받은 자면 우리하고도 언약이 맺혀져야 되죠. 그 부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5장 2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2절 3절 봅니다. 신명기 5장 2절 3절입니다. 천천히 읽어볼까요? 아직 못 찾았으면 이제 앞에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열조와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날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아멘. 자, 아까는 어디에서 출애굽 시대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약을 체결했죠. 여기서는 지금 무슨 성경이라고요? 신명기라고요. 신명기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로부터 지금 얼마가 흘러갔다는 얘기입니까? 40년의 세월이 흘러갔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신명기는 모압 평지에서 지금 하신 말씀이잖아요. 시내산에서 하신 말씀이 아니란 말입니다. 40년이 흘러가지고 지금 눈앞에 가나안 땅을 보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요단강 동편에 지금 모여 있는 때라. 이때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이 말씀을 반복하는데 여기에 있는 이 백성들은 출애굽 1세대들은 이미 광야에서 40년 동안에 다 죽었다 살았다? 다 죽었어요. 아멘. 멸망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살아남아 있는 이 사람들은 후세대들입니다. 2세대입니다. 출애굽 2세대들.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뭐라고 지금 이야기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다. 호렙산은 시내산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그랬죠. 그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는데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열조 우리 아버지하고 세우신 언약이 아니다. 우리 할아버지하고 세우신 언약이 아니고 오늘날 여기 살아있는 우리와 맺은 언약이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출애굽 2세대들하고 맺은 언약이다. 이 언약은.
아멘. 자, 그런가 하면 신명기 29장 14절 1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선 자와 오늘날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니. 이 언약의 효력은 어디까지 이어지냐? 오늘 여기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오늘날 여기 있지 아니한 모든 사람에게 해당된다. 지금 이 말씀이죠. 이 언약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 이건 이제 모세가 지금 설교하는 내용이죠. 예.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하고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선 자와 오늘날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아직 태어나지 않은 우리 자자손손들 그들에게도 이 언약은 여전히 유효하고 적용된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세월이 쭉 흘러가 가지고 신약 시대로 넘어오죠. 예, 신약 시대로 넘어왔는데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18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입니다. 예, 세월이 이제 얼마나 흘렀는가 하니 약 1300년이 흘러간 겁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님까지의 세대를 약 2000년으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약 70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약 130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시게 되고 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구약의 율법을 폐했다 안 폐했다? 안 폐했다. 그 율법은 그대로 그러니까 흘러온다는 이 말이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들이 한 말씀을 폐한 게 아니다. 오히려 그 율법의 말씀 중에 완전치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 완전치 못한 부분들을 보충하러 왔다.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이 내려온과 동시에 예수님의 신약에 새롭게 보충된 보완된 완전히 불완전한 부분을 완전히 만든 법들이 지금 여기에 선포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고 다 그대로 이룬다고 얘기를 합니다.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와 맺은 언약은 다른 말로 뭐예요? 예, 율법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율법은 폐해지지 않는다?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 율법의 1.1에게도 반드시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룬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오늘날 예수를 주로 고백한 우리와도 언약을 맺으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아니 우리는 유태인이 아니잖아요. 예수님도 유대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났고 그 당시에 말씀을 받은 사람들도 전부 다 유태인들이잖아요. 오늘날 우리하고는 우리는 배달의 민족, 한민족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신약시대에 와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도 전해지잖아요. 그러면서 이방인의 사도인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예수 믿는 우리는 창세전에 택함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에베소서 1장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금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대요. 창세전에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택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7절에 에베소 1장 7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 와가지고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피값을 치러서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속함 받게 만들었다 이 말, 제사함 받게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알아요, 몰랐어요? 우리가 알았어요, 몰랐어요? 과거에는 몰랐죠. 예. 그래서 몰랐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걸 알게 되냐? 로마서 5장 5절 봅니다.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도 전혀 몰랐어. 그런데 어느 날 성령님께서 말씀을 듣는 중에, 또 안수받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교회에 다니다 보니까 어느 날 성령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막 우리 마음에 막 부어주신 거예요. 그 사랑을 받다 보니까, 야, 그 예수님이 죄 없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 될 그 고난과 내가 죽어야 될 그 죽음을 대신 죽으셨다고? 아, 어느 날 이게 믿어지는 거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막 물 밀듯이 밀려오는데 어찌할 바를 모르겠어. 그러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하게 만든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려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이 주님이 내 모든 생명의 주인이시구나. 내 모든 삶에 있어서 이분이 주인이시구나. 그걸 고백하게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누가요? 성령님이.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도 전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인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되는 겁니다. 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가? 우리는 믿음으로 됩니다. 아멘. 유대인들은 혈통적으로 그렇게 택함을 받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6절부터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부터 9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부터 9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방인들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게 되고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이러한 것을 인정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유태인들은 뭘로?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지만 우리는 무엇으로?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의 조상되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되는 겁니다. 아멘. 29절 봅니다. 3장 29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너희가 어디에 속한 자면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누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입니까? 주가 그리스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자들은 모두 어디에 속한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다. 그 속한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약속대로 저 천국을 유업으로 상속할 자격이 있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아멘. 예. 그런 우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뭘 했다고요? 언약을 맺었다고요. 아니 난 도장 안 찍었는데요? 도장 찍었어요? 도장 안 찍었죠? 율법에 도장 찍었어요? 하나님하고 계약 맺을 때 도장 찍었어요? 안 찍었어. 그럼 계약 성립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자, 이제 거기에서 하나 또 이제, 자, 대한민국 헌법 만들었죠? 헌법 만들 때 도장 찍었어요? 그런데 왜 헌법에 적용을 받아야 되죠? 대한민국의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들이 맨 처음에 이 대한민국을 만들 때 앞으로 이 대한민국을 이런 법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가자 해가지고 맨 처음에 법을 만드는데 그 법이 무슨 법이라고요? 헌법이죠. 그 헌법에 우리가 대한민국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이 헌법에 적용을 받죠. 뭐 했는데 도장 안 찍었는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이 헌법에 적용받습니다. 아유, 난 그런 거 싫어. 난 대한민국 백성 안 할래. 그렇게 해가지고 대한민국 국민의 국적을 취득을 안 하고 저 미국으로 이민 가가지고 난 미국 시민권 얻으려 해가지고 가버려가지고 대한민국 국적 포기하면 그 사람 대한민국 사람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율법, 난 그런 율법 싫어. 나 그 하나님 백성 안 될래. 내 하나님 안 믿을래. 그 사람은 율법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모든 하나님의 약속에서 그 사람은 배제되는 거요. 천국도 배제돼 버리는 거고. 우리가 과거에 그런 약속도 없이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하신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지위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잖아요. 비록 혈통적으로 그들의 후손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우리를 그리스도께 속한 자 만들어 주시고 아브라함의 자손 되게 만들어 주시고 저 천국을 유업으로 얻을 수 있는 자격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받았던 그 율법이 그대로 우리에게도 뭐 된다? 적용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자들하고 뭘 맺는다고요? 언약을 맺습니다. 아무하고나 언약 맺는 거 아닙니다. 이 언약 백성된 것에 우리가 감사하고 감격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뭐 대한민국 사람이 미국의 시민권만 받아도 막 좋아라고 날뛰잖아요. 그런데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가 되는데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 하나님과 내가 언약을 맺었는데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 다음 주에 이어서 언약대로 거두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예. 우리는 언약대로 살기만 하면 얼마든지 부자 될 수 있고 얼마든지 출세할 수 있고 얼마든지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고 장차는 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꼭 기억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데서 엄청난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